홍해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만남, 은혜의 만남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왠지 좀 얌전하게 차분하게 방송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잠시 후에 로고송 듣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로고송입니다. 불을 지펴라 불을 지펴라 차갑게 식어버린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지펴라 불을 지펴라 불을 지펴라 차갑게 식어버린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지펴라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어질 만남. 와, 제가 얌전할 수밖에 없는 건 늘 제 후배들과 동역자들이 많이 오는데 오늘은 또 오랜만에 선배님이 오셨습니다. 저의 선배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얌전한 마음으로 한번 진행하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함께 모신 분이요, 우리 노래하는 어부들의 김성조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작년에 새 앨범 냈을 때 저희가 네. 만났다가 네네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목사님 일단 인사 말씀 좀 해주시고요. 한 1년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제 음반이 아니라 제 아내의 음반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작자로 오신 거네요. 네, 제작자 겸 뭐 네. 프로듀서, 그럼 매니저, 뭐 머슴 여러 가지를 감당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분 소개시켜 주셨는데, 자, 오늘 우리 사모님이 아니라 찬양 사역자 좋은 선교사님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좋은 선교사는 제 아내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그 KBS에서 주최하는 그 창작 가요제에서 금상을 타고 조금 가요 활동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저를 만나는 바람에 가요 활동은 접고 이제 목회 사역에 치중하다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앨범을 만들었고요. 네네. 오늘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이제서야 그랬는데 그 이제서야가 지금 몇 년인 건가요? 한 20-30년 된 것 같아요. 네. 20년과 30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25년. 목사님 20년과 30년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한 진상은 저희가 자세히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받을 우리 좋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진짜 안녕하세요. 드디어 첫 앨범을 낸 네, 첫 앨범입니다. 찬양 사역자로. 네, 그동안 네. 뭐 사실 20여 년 매일 노래 부르고 살았는데, 그렇죠. 아니 지금 첫 앨범이 이게 지금 25년 만에 나온다는 게, 사모님 이게 말이 됩니까, 사모님?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정규 앨범을 25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네. 출판하게 됐어요. 영광이죠. 네. 좋은 선교사님, 사모님에서 네. 선교사님, 찬양 사역자로 일단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자, 우선 이제 집회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하시는 첫 멘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뭐 이런 첫 멘트.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멘트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CCM 앨범을 출판한 좋은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목회자의 아내로 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찬양 사역자로 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저희 타이틀곡이 평생을 울어도 평생을 불러도. 네. 나 진짜 평생 불렀던 노래인데 그렇죠. 앨범이 나오고 나서 부르는 건 좀 다른. 다르죠. 어때요? 어떤 차이가? 그 한마디의 고백 속에 저의 지금까지의 그 삶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고백과 같은 그런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늘 남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 또 남들이 만든 찬양을 늘 부르다. 이젠 진짜 그렇죠. 내가 드리는 고백이다 네, 네. 보니까. 네. 더 감격이고 정말 눈물이 나고 평생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고백하는 그런 곡이, 그런 삶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음반을 내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한번 평생을 울어도 평생을 불러도 평생을 울어도가 타이틀곡인 거네요. 네. 뭐 우리나라 CCN계의 최고 히트메이커인 이건희 네, 작곡입니다. 네. 이분이 만들면 기본적으로는 뭐 알려지는 건 금방 다 알려지게 그런가요? 되더라고요. 자, 평생을 울어도 우선 찬양 하나 듣고 한번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이어질게요. 평생을 울어도 다 갚을 수 없는 평생을 울어도 다 채울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의 해 하늘이 내게 준 귀한 비밀 평생을 불러도 아름다운 이름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사랑 그 언덕에 십자가 사랑이 나의 모든 삶 폭풍처럼 바꿔주셨네 평생을 울어도 평생을 불러도 내 안에 터질 듯한 감격을 주는 그 이름 그 사랑이 오늘 날 있게 하고 당신을 살게 하셨네 평생을 불러도 아름다운 이름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사랑 그 언덕에 십자가 사랑이 나의 모든 삶 폭풍처럼 바꿔주셨네 평생을 울어도 평생을 불러도 내 안에 터질 듯한 감격을 주는 그 이름 그 사랑이 오늘 날 있게 하고 당신을 살게 하셨네 평생을 울어도 평생을 불러도 내 안에 터질 듯한 감격을 주는 그 이름 그 사랑이 오늘 날 있게 하고 당신을 살게 하셨네 당신을 살게 하셨네 아멘. 자, 평생을 울어도 우리 들어봤는데요. 일단 평생을 우는 건 지금 두 분 중에 누가 더 많이 우신 거예요? 이 앨범이 준비되기까지. 김성주 목사님 한번 딱 사모님이에요, 목사님 누가 더 많이 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더 많이 울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제가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준비해 가고 그러는 중에 제가 훨씬 많이 울었지요. 사실은 제 아내는 크게 한 거 별로 없어요. 제가 다 계획하고 연습시키고 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사실은 제가 훨씬 더 많이 울고 훨씬 더 많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네. 지금
김성주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불과 얼마 몇 년 전에 앨범을 내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앨범 내고 개척하고 이게 정말 바쁘고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틈틈이 집회 다니셨고 그런 가운데 사모님 앨범을 25년 만에 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사모님이 좀 어떤 언질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언질은 없었고요. 네. 특별히 그 음반을 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자그마한 프로젝트, 선교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됐는데 그때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작은 교회, 또 시골 교회 그런 교회들은 어떤 찬양 집회나 찬양 사역자들 모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곳이 마음에 품어졌고 또 그런 교회를 우리가 찾아가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찬양 예배도 드리고 또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도 섬기고 오자 이런 취지하에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제 음반을 출판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지. 왜냐면 작은 교회 찬양 집회 주러 갔는데 네.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노래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앨범이 없으면 네. 그거는 그냥 그렇죠. 저는 그냥 온 사람이에요. 네. 이러기는 좀 너무 좀 당황스럽고 네. 그렇다고 또 다른 선후배 사역자들을 부탁하자니 그 부탁할 수 있는 규모의 공연은 또 아닐 수 있고 네, 네. 또 김성주 목사님은 또 목회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또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까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이때가 앨범을 낼 때구나. 네. 그렇죠. 예, 나는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결단을 하게 됐죠. 네. 자, 그래도 그 결단은 어쨌든 주님도 하셔야 되지만 김성주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그런 분위기가 됐고 환경이 됐어도 네. 결단은 일단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단하는 순간부터 훈련과 물질과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어때 네. 그 결단할 때 이거 꼭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언제쯤 딱 오셨나요, 목사님? 사실 제가 활동할 때 제 아내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게스트로 한두 곡씩 이렇게 해주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제가 사역이 있어서 갔지만 제가 부르는 찬양보다 제 아내가 부르는 찬양에 더 은혜들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근데 나중에 드는 생각은 나보다도 아내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고 또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더 나이 먹기 전에 지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해 가보자.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네. 딱 그 얘기 딱 들으시고 사모님은 그냥 바로 아니죠. 어떠셨어요? 이렇게 사모 목사님이 앨범 한번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제안에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제가 찬양을 잘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문제였고 또 두 번째는 재정. 그 물질에 대한 부분들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치.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우선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고사를 했었죠. 근데 목사님의 어떤 권유를 계속 받으면서 그런가 지금이 땐가 이제 그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저도 또 자연스럽게 준비하게 됐어요. 결국은 그래서 나온 네. 첫 번째 노래가 나를 이끄시네. 네. 이 곡으로 그냥 이 앨범을 이렇게 이끄신 거네, 주님이. 그렇죠. 25년을 그냥 네, 사실은 그러셨어요. 고사할 이유는 분명히 있긴 있다. 네. 그래서 이건 안 될 수 있다. 근데 나를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네, 이끄시는 맞아요. 그 은혜를 경험하신 거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나온 앨범 나를 이끄시네를 1번 타이틀로 넣은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참 이 곡을 좋아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이 곡이 애정이 가는 곡인 것 같아요. 마음이 되게 지금까지 제 삶에 그 여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온 거예요. 저의 계획이 아닌 또 제가 잡고 있던 그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다 내려놓게 하시는 그런 연단의 과정. 이제 그런 과정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곡. 예, 그래서 특별히 또 애정이 갔고 그래서 첫 번째 넣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넣었던 나를 이끄시네 1번 타이틀입니다. 우선 그럼 이 찬양 듣고 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이어질게요.
수많은 유혹이 나를 무너뜨릴 때 내가 의지한 것을 꺾으시고 주의 손이 날 인도하네. 광야 같은 세상의 수많은 시련들 절망의 어둠이 나를 삼키려 할 때 새벽 햇살이 어둠 밝히듯 나를 빛으로 이끄시네. 내 평생에 주의 선함과 인자하신 주의 손길이 나그네 된 나의 삶을 언제나 밝은 빛으로 이끄시네. 광야 같은 세상의 수많은 시련들 절망의 어둠이 나를 삼키려 할 때 새벽 햇살이 어둠 밝히듯 나를 빛으로 이끄시네. 내 평생에 주의 선함과 인자하신 주의 손길이 나그네 된 나의 삶을 언제나 밝은 빛으로 이끄시네. 내 평생에 주의 선함과 인자하신 주의 손길이 나그네 된 나의 삶을 언제나 밝은 빛으로 이끄시네. 밝은 빛으로 이끄시네. 밝은 빛으로 이끄시네. 아멘. 자, 나를 이끄시네. 자, 두 분을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김성조 목사님하고 사모님 처음에 만날 때 김성조 목사님이 찬양사역자셨죠. 그렇죠. 그때 25년 지금 25년 되신 거예요. 두 분 결혼하신 지? 만 25년 됐고요. 네. 횟수로 네, 26년 된 26년. 것 같아요. 두 분이 만나신 거는 그럼 한 20, 만난 거는 3년 플러스하면 그럼 28년. 8, 9년, 네, 28 28, 9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28년 전, 제가 이제 23년 전에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네. 23년 전에. 네. 그때만 해도 일단 목사님이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소리엘, 그 당시 마커스, 아, 네. 그 당시 제이어스거든요. 그 당시에 네, 저희도 그 당시에. 뭘 하든지 딱 항상 목사님네 항상 일본으로 오셔서 네. 하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제가 천안이 집이거든요. 그 천안에 그 찬양 선교단을 조직을 해서 순회 콘서트를 했어요. 그때 게스트로 노래하는 어부들로 초청을 했었죠. 그때 오신 분이었어요. 네. 그 제가 그때 처음 뵙게 됐죠. 어. 그때 뵀는데 네. 이렇게
결혼할 대상이라고 생각은 전혀 못했었죠. 그때는 너무 아저씨 같았고 저랑 우선 나이 차이가 참 그거는 제가 참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25년 전 형님 모습이랑 지금 모습은 거의 뭐 변함은 없습니다. 한결 같으신 분이에요, 형님이. 예. 뭐 예전에도 머리가 좀 없고 네, 힘도 없고 예전에도 뭐 우리 형님은 또 한결 네. 같으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저하고 어떤 그런 연계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가요제 출전을 해서 수상도 하고 가요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잠깐 선교단의 일원으로 도움을 요청을 해서 노래 잘하는 제가 예쁜 청년이 노래 불러주러 간 거야 지금. 네. 그 선교단에. 네. 아니 근데요. 근데 제가 기억나세요? 예. 네, 그 이제 여기도 아마추어 찬양단이었죠. 그렇죠. 그 지역에서, 예, 지역에서. 음악 잘하는 사람들이 네. 악기 다루는 사람들 조직을 해서 그렇게 순수하게 시작하는 찬양단이었고 그 찬양단이 어떤 찬양 예배를 준비해서 기획하는 과정 중에 제가 초대 손님으로 가게 됐고 제가 거기에서 게스트로 갔지만 그 멤버 중에서 유독 찬양을 잘하는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죠. 유독 찬양을 잘한다기보다는 유독 예뻤던 아니 목사님, 아니 또 솔직히 CT 했으니까 말은 또 똑바로 해야죠. 유독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유독 예쁜데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맞습니다. 거죠. 네, 아주 그렇게 정확하게 딱 예, 뜨였구나. 아주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좀 담고 있었죠. 네, 솔직하게. 예.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 갈까를 고민하면서 그때부터. 네, 혹시 가스펠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난 대학가요제 출신인데. 그래서 이제 딱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가요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언제든지 가스펠에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 뭐 그게 이제 계기가 되고 그러다 한동안 제가 연락을 기다리면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연락할 이유는 없죠. 연락할 마음도 없고 이분하고 내가 이렇게 연결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락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 3개월 지난 후에 제가 적극적으로 전화를 목사님이 해서, 연락을 하신 그렇죠. 거예요? 네. 전화를 해서 대회도 한번 나가봐라. 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그 CCM 대회 같은데 그런데 좀 뭐 내보내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이 들었죠. 네. 그건 이제 목사님 생각이시고요. 그건 이제 목사님 생각으로 정이 드신 거고 사모님 뜬금없이 가스펠 대회를 나오라고 그러는 거. 나는 대학가요제 입상했으니까 그때가 그 젊음의 노트 그거 한참 뜨고 그럴 때 아닐까요? 사모님 그거 잘 부르시죠. 젊음의 노트. 사모님 이미지가 내가 보기에는 그 목소리하고 이미지가 그런가요? 젊음의 노트 이미지야. 제가 그때 KBS 창작가요제라고 그때 대회 출신이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지금 그 출신들이 네, 출신들은 아니고 그 김경호 씨라고. 오, 김경호. 네, 그 대회 출신이세요. 그때 그분이 동상을 수상하셨고 제가 이제 금상을 수상했죠. 김경호 씨가 동상, 네. 사모님이 금상. 네. 그거 좀 상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엔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가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뜬금없이 어떤 분이 가스펠 하라고. 그러니까 전혀 저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로지 난 가수를 해야 되겠다. 그 일념하에 기획사도 만나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했고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터였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또 그런 제안을 받게 된 거죠. 자, 그 제안을 받았어도 두세 달 연락을 안 했어요 지금. 그렇죠. 잊었었죠. 그렇죠. 왜냐면 그 연락할 마음도 없고 네. 뜬금없는 거니까. 네. 근데 전화가 왔어요. 네. 가스펠 대회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저는 그때 가요를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그런 가스펠이나 찬양 사역을 하는 분들이 나 같은 사람은 감히 할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룩한 노래를 해? 뭐 이런 생각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히 내가 어떻게 복음성가를 부를 수가 있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뭐
거기에 요동하는 마음이 없었죠. 네. 뭐 근데- 노래하는 어부들하면 나 아무것도 없어도데 근데 우린 뭐 좀 있어야 되잖아 우리는. 우린 좀 뭐 좀 있어야 되잖아. 가요하는 목적이 네네. 있는데 인기도 좀 있어야 되고 또 부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거든 그게. 저는 그때 너무 가수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 뭐 다른 얘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신기하리만큼 진짜 신기하다. 근데 어떻게 넘어간 거예요? 신기하리만큼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고 제가 많이 애를 썼죠. 네. 애정을 많이 쏟았죠. 네. 네, 그렇죠. 그 지금 돌아보면 아무튼 뭐 목숨 걸은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글쎄, 거는 생각이 없었는데.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참 그것도 돌아보면 음.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그렇게 돌이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없는데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과감하게 가요를 포기할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정반대의 또 목회자의 아내기를 건넸잖아요. 그것도 가스펠 저는- 가수의 네, 아내이기도. 그 저는 제가 결정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뭐예요? 내가 가요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이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적인 거는 이분이죠. 애를 쓰셨구나. 그러니까 애를 예, 쓰셨구나. 애 많이 썼어요. 여러 가지 교제하면서 네.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이구나. 음,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3년 동안 제가 서울에 있었고 이 사람은 천안에 있었거든요. 아무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해서 천안을 내려갔죠. 그 당시엔 KTX가 없었어요. 영등포에 가서 그냥 그쵸. 버스 저 기차 타고 우등. 우등. 그 당시 가스펠 사역자의 사례비로 타기 힘든 우등. 우등. 일반도 아닌 우등을 타고. 투자를 많이 한 거죠. 3년 동안. 야. 그래서 이렇게 애정을 쏟으니까 이제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두렵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결정하고 시작한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사실 시작을 했지만 네. 이게 참 25년을 살아오다 보면 네. 아우, 내가 진짜 나쁜 놈이었구나. 이게 내가 진짜 왜 이렇게 데려다가 고생을 시키나. 혹시 그런 마음도 아니 제가 그 첫 목회지가 목회지라기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전임 전도사라고 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서울이지만 아주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였고 연탄을 떼는 그런 아주 그 무너져가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연탄을 떼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연탄을. 그래가지고 이제 연탄을 떼는 집에서 사택을 얻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어느 날 밤에 막 훌쩍훌쩍 울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 아프냐, 왜 그러냐, 무슨 무서운 꿈을 꿨냐, 불 켜놓고 막 물어봤지요. 현실이 무서운 꿈이지 지금 현실이. 네, 그랬더니 울면서 하는 얘기가 연탄 떼는 집에서 어떻게 살아? 아 제가 그랬나요?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연탄 다 갈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유, 그런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죠. 그래도 잘 견뎌주고 잘 따라와준 아내가 고맙죠. 네. 근데 KBS가 이제 금상 출신인데 지금 연탄 뜨는 집에서 노래도 못하게 하고 막 노래 부르고 싶지 않으셨어요, 사모님? 결혼하고도 막 원래 그걸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네, 아니, 순간순간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뭐 방향 전환은 됐잖아요. 방향 전환이 되면서 가요에서 이제 가스펠로 바뀐 것뿐이지 목사님이 또 사역하시면서 제가 같이 따라다니고 그 가운데서 또 찬양 집회 참여도 해보고 또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굳이 또 가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은혜는 그러니까 받은 너무 거네. 신기한 거예요. 진짜 저도. 그거를 딱 예. 그러니까 담배 피던 사람들이 담배 딱 끊는 것처럼 네. 가요 부르고 싶은 가수에서 갑자기 네. 가요가 딱 끊어진 거네 그러니까 진짜. 그 이후로 네. 제가 가요를 전혀 안 불렀던 것 같아요. 와.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죠.
몰래 노래방도 안 가시고. 거의 뭐 전혀 안 다닌 갔죠.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것도 신기하다 진짜. 네.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거네요 결국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목회를 하면서 집사람이 그거를 못 해가지고 후회하고 있거나 당신 만나서 내가 이거를 못하고 내가 이렇게 참 힘들게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저도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질문에 답변을 요구한 건데 그건 없는 거네 진짜. 없어요. 해피엔딩이네. 네, 없습니다. 연탄만 네, 좀 전혀 슬펐네. 연탄만 이건 예상 못했던 거니까. 연탄을 제가 안 떼봐가지고. 그러니까 연탄은 좀 우리가 예상 못했던 거라 좀 슬펐지만 뭐 가요 때문에 슬프거나 노래 때문에 슬펐던 적은 없는 거네. 이게. 그렇죠. 네. 이야. 이렇게 은혜인 것 같아요. 사모님 이번에 노래 딱 준비하시면서 네. 총 11곡이거든요. 네. 이 11곡 중에 다 좋지만 진짜 전부 다 10손가락인데 이 곡 부르다 진짜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다. 한 곡을 만약에 딱 얘기한다면 아까 우리가 1, 2번은 들었고요. 1, 2번을 네. 제외한 곡 중에서 야, 이 곡은 진짜 불러도 들어도 은혜가 됐다라는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일까요? 네 번째 4번 트랙에 있는 아버지 품으로 음. 예, 그 곡이 제가 자주 집회 현장에서 드리는 곡이에요. 아, 이건 어떤 곡인 거예요? 그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고 아버지 품 안에 찾아왔을 때 그 누리는 그런 그 기쁨과 부유함과 어떤 그런 기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선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품이 힘들고 지치고 싫고 이래서 떠났다가 그것이 떠났을 때 좋은 것 같지만 비로소 떠나봤을 때 아버지 품 안이 얼마나 안전하고 제일 좋은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곡이라고 할까요?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가 꼭 남자일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아버지의 간섭이 싫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속받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떠난 것인데 되돌아보니까 그 아버지의 간섭이 사랑이었고 그 간섭이 있어야 내가 보호받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탕자의 이야기를 주제로 쓰여진 곡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박진희 자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역자가 먼저 발표한 곡이에요. 이 곡은 그 송상경 씨라고 네. 음악하는 그 후배가 만든 곡이고, 근데 그 찬양을 평소에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회 때마다 그 곡을 불렀는데 이 앨범의 이 곡만큼은 꼭 듣고 싶다. 이 곡이 난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작곡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허락받고 그다음에 넣게 됐죠. 뭐. 네. 아버지 품으로. 네. 자, 사모님의 그냥 살아있는 간증이 이 곡에 들어있는 거네요. 네. 자, 좋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세 번째 곡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이어질게요.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 주소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양사역자 김브라이언입니다. 번개탄 제작은 기독교 문화사역의 선두주자 동방박사, 마음을 나눠주는 문화선교 NCN, 믿음의 좋은 친구 청주 연세치과, 아름다운 기념품 SM 크리스탈, 항상 이쁜 배너 디자인을 섬겨주시는 인터넷 선교기업 슬림, 은혜의 나눔에 꿈을 꾸는 JK푸드에서 나눔 김 선물 세트, 번개탄 경남친구 복음의 기업 대흥 도장건설, 남양주 선교카페 카페9에서 향기로운 더치커피와 원두를, 언제나 건강한 음식 예완 셰프, 또한 번개탄을 사랑하는 여러 교회들과 개인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동참을 원하신 분들은요 010-4320-1183으로 문자로 연락주세요. 날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두 감사합니다. 아멘. 자, 사모님이 근데 얘기 뭐 이런 거 좀 죄송하지만 이 사실은 이제 외모가 전혀 나이를 안 드셨어요. 지금 결혼한 지 25년이나 지났는데 네. 거의 뭐 진짜 청년부에서 이제 막 나오신 아유, 것처럼. 감사합니다. 그럼 진짜 외모시고 목소리시고. 정말인가요? 진짜죠. 첫 앨범을 냈으면 네. 그 설레임도 좀 그런 청년 같은 마음이 좀 있지 않으실까? 어떠세요, 좀? 상당히 설레이죠. 네. 네. 과연 많은 분들에게 네. 이 찬양이 어떻게 들려질까? 네. 어떤 은혜가 있을까?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레임, 기대, 음. 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앨범을 내게 하셔서 네. 이제 이 찬양 사역 그 전에도 물론 계속 해오던 길이지만 이제 하실 건데 만약에 이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런 쪽으로 많이 빗자루질을 해줄 수 있는 쓰임 받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네. 어느 쪽에 좀 마음이 가장 많이 가세요? 특별한 곳에 마음을 둔 적은 없고요. 저는 되도록이면 좀 낮은 곳, 그리고 좀 소외된 곳,
그런 곳에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큰 곳 또 넓은 곳은 많은 분들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 그 작은 선교 프로젝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초청하기 어려운 곳, 또 찬양을 부르기 어려운 곳, 때로는 뭐 정말 힘든 곳, 외로운 곳, 그런 곳들이 있다면 기꺼이 제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대로 갔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이제 목회자의 아내로서 또 개척교회 이제 3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 사역을 무시할 수는 없고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남는 시간에 허락되는 대로 어디든지 부르시는 곳이 있다면 기꺼이 그 어떤 거 상관하지 않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 마음 네.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마음은 뭐 신인 사역자 첫 앨범 낸 사람들의 가장 큰 초심을 지금 말씀하신 거고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 네. 그래도 목사님 지금 벌써 한 30년째시잖아요. 찬양 예, 사역. 예. 네. 찬양 사역 30년째 하면서 가장 객관적 이거 주관적인 의견을 다 배제하고 네. 가장 객관적으로 좋은 선교사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하나님도 영광 받고 모인 사람들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어디에 가장 어울릴 만한 집회가 있을까요? 제 아내가 그 예전에 가요를 조금 했어서 그런지 그 창법이 기존 가스펠 부르시는 분들하고 약간 다른 창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목소리가 어느 연령층에 또 잘 맞을까 이 기획자로서 또 프로듀서 생각을 안 할 네네네.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좀 젊은 층에 맞춰야 될까 아니면 3, 40대에 맞춰야 될까 뭐 그런 고민들도 했었는데 근데 뭐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층을 겨냥해서 뭐 한다기보다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곡으로 고백되어지면 누구든지 다 감동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단 주된 사역이 목회자고 또 목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앨범을 준비하면서도 이 찬양 사역이 주가 되지 않도록 하자. 우리는 목회자니까 이게 목회 사역을 펼쳐가면서 이제 여력이 되어진다고 하면 필요한 곳에 가서 사역을 하자. 그런 마음으로 앨범을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초심을 잃어버리고 또 이렇게 인기와 명예에 또 이렇게 현혹되고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항상 우리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온전히 쓰임 받기를 갈망하면서 어디든지 필요하다면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 부르시면 감당하겠다는 심정이지 뭐 구체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세우지는 않고 일단 그렇게 기본적으로 전국 교회 사모 세미나는 다 가셔야 되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사모라. 사모님이니까 일단 같은 사모님의 마음으로 네. 네, 왜냐면 네, 사모님들이 무언가를 도전한다는 게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일을 일단 먼저 하신 거니까 네. 거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사모님들 똑같은 마음일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처녀 때 진짜 자기들과 쭉 하고 싶고 막 그랬는데 어떤 전사님이나 사역자가 와서 3년 내내 4년 내내 천안으로 버스 타고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딱 코가 껴가지고 이렇게 딱 결혼했는데 물릴 수도 없는 거고 이거 네. 그러고 있다가 시작한 거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모라는 자리가 교회에서 뭐 좀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사모가 나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역을 해왔었고 또 찬양 사역을 많이 안 해왔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게 뭐냐면 본인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뭐 음악을 막 본인이 틀어가면서 뭐또 이렇게 기본 시스템도 좀 만져가면서 MR이 뭔지 AR이 뭔지 뭐 하나도 그런 없이 거를 만져보질 않아서 누군가 로드 매니저라든지 음향 엔지니어라든지 이게 들러붙지 않으면 본인이 혼자 가서 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목회자인 내가 매일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장애가 되더라고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본인도 적극적으로 막 사역을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사모님 좀 신경 좀 쓰셔야 되지 않겠나. 이제 목사님 자립을 하려면 이제 좀 자립을 해야 돼. 독립을 준비를 합니다. 좀 해야 되지. 오늘 같은 이런 방송도 이제 네. 제작자 없이 이제 혼자 혼자 나와서 와서. 이런 데 나와서 딱딱 할 얘기도 있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어떤 데 가면 좋아요 이렇게 말할 배워야 때 되고. 뭐 낮은 자 작은 자 좋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가서 네. 은혜도 뭐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그거 좀 하란 얘기네. 그거 네, 하라는 네. 얘기죠. 그게 이젠 좀 제발. 아유, 자립심을 네. 좀 키워서 혼자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독립하는 심정으로 이제 이제 좀 독립해라 이제. 그래야 되겠는데요. 네. 그럼 한번 기도 제목 좀 한번 주세요. 저 찬양사역자 좋은 선교사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도 제목은 제가 찬양 사역에 앞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깊은 영성과 또 이 찬양에 대한 달란트를 주셨지만 끊임없이 또 열심히 연습을 해서 많은 이들에게 어떤 찬양으로서라든지 말씀으로서라든지 그런 은혜를 끼쳐야 되는 도구가 돼야 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 없이 내 자신을 정말 그 영성에 대한 그 깊은 훈련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 부족함이 없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겸손함을 항상 잃지 않고 항상 그 첫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많이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써 주신다면 그 은혜만 생각하고 끝까지 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목회자의 아내로 사역자의 아내로 살아왔어도 같은 사역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사실은 25년을 왔는데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그렇죠. 약하고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죠.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이런 말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선배님들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거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어 진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조금 사역이 많아서 바삐 움직인다고 어차피 그거는 하나님의 힘이지 우리 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배들도 사실 그런 걸 보면서 배우는 거고 오래 사역을 했어도 늘 부족한 늘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마음.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그런 것 합니다. 같아요. 뭐 목사님이 그런 얘기 뭐 늘 또 사실 옆에서 네. 계속 해주시는 거죠. 그럼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한번 한 곡을 좀 저희가 더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보기 아까 우리 사모님은 아버지 품으로를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이 보시기에 이 11곡 중에 이 곡은 꼭 들었으면 좋겠다. 제작자로서. 왜냐면 이거 밖에서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번씩. 네네네. 야, 이 곡이 진짜 너무 은혜되더라. 어떤 곡이 있을까요? 저는 오병이어라는 곡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오병이어. 네. 그 한 소년의 먹거리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적은 것이지만 기꺼이 예수님께 바쳤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리고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는 네,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진 곡인데 약간 국악풍의 냄새가 나는 곡이고 좀 이렇게 들으면 좀 색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좀 추천하고 싶고 이 곡을 들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모든 사람들 어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그 믿음을 견디어 가면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나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이 곡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병이어가 제작비가 좀 많이 들어갔네. 내가 보니까 오병이어 쪽에 좀 제작비를 조금 몇 개를 좀 더 쓰셨네 목사님이 보니까 이 곡을 알려야 되는 이유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느낌이 괜찮습니다. 한번 좋죠. 들어보세요. 좋죠. 네, 괜찮습니다. 자, 오늘 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 들어야 되는데 자, 사모님 어떻게 오늘 어쨌든 첫 방송인데 저희가 네. 오늘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첫사랑 얘기, 결혼 구애 얘기가 좀 많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번개탄 또 같이 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좀?
너무 감사하고요. 아주 활기찬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목회자 아내로서 또 있는 그 자리가 늘 제 자신을 살펴야 되는 자리고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 부담이 되는 자리인데 이렇게 찬양 사역이라는 그 새로운 또 사역의 비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런 자리까지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우선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이고 부족한 저를 또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 만큼 끝까지 이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해냈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너무 오늘 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 22살 대학교 2학년이 첫 앨범 내고 와서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그런가요? 지금 진짜 똑같은 얘기를 지금 너무 계속 순수한가요? 그렇죠. 진짜 그 마음은 네. 변함이 네. 없는 것 같아. 네. 목회자 아내로 20여 년을 살았어도 네. 이제 시작하는 마음은 정말 20대 초반에 그때 네. 창작가요제 그거 진짜 김경호랑 그때 만났으면 지금 참 많은 데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 모든 걸 바꾸시고 하나님이 네. 돌려서 이 길로 네. 서게 만드신 그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랜만에 번개탄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축복의 말씀 해주시죠. 번개탄 방송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진행하는 우리 이문영 목사님도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귀한 사역자로 더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성조 목사님과 조은 선교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평생을 울어도 평생을 불러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조은 선교사님의 찬양에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자, 마지막 찬양입니다. 오병이요. 찬양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만약에 사역에 문의가 있으실 땐 김성조 목사님 페이스북으로 또 연락드리면 되고 네. 조은 선교사님은 페이스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새 열심히 하고 있나요? 요새 이제 한참 이제 최근에. 음반 저도 얼마 내면서 전에 열심히 친구 하고 있습니다. 신청했어요. 얼마 네, 전에.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 페이스북으로 또 연락할 수도 있고 교회 이름이 당진의 누리는 교회입니다. 누리는 교회 치시면 많이 연락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분과 앞으로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면서 자, 두 분 평안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찬양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더 오병이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You love me. 갈릴리 베세다 빈들에 모인 굶주린 수많은 백성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 맡겨드렸네. 갈릴리 베세다 빈들에 모인 굶주린 수많은 백성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 맡겨드렸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니 5,000명 먹이고도 남았네. 넉넉히 채우시는 주님 계시니 부족함 전혀 없어라. 갈릴리 베세다 빈들에 모인 굶주린 수많은 백성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 맡겨드렸네. 갈릴리 베세다 빈들에 모인 굶주린 수많은 백성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전혀 없어라